자,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히터를 틀으니까 이게 목이 말라버려서요.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원하노라. 여호와는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여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은 한 10분 지금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각 가정에서 대부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러는 어떤 가정에서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장년분들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경청하면서 그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기억나는 게 뭘까? 2020년 도대체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2020년은 이거 하나를 빼면 기억나는 것이 없다시피 할 것 같을 정도로 그냥 이거 하나만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확진자. 맨날 확진자 보고.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마스크. 우리 일상 가운데 핸드폰 그리고 지갑, 열쇠 이게 세 개면은 항상 그죠 어디를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지갑, 열쇠, 마스크.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이런 것들을 빼면요, 이 귓가에 맹맹거리는 이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를 빼면 2020년도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한 해에 좋았던 추억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추억이 없는 거예요. 추억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목감신일교회가 개척된 뒤에 가장 저에게 큰 추억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저는 여름에 아울리치 가서 거기서 그 미자립교회 농어촌 그 낙도에 있는 그 교회들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그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어떤 그게 저에게는 가장 늘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우리 목감신일교회 이제 봄 가을로 이제 소풍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또 추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 그때 막 제가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저는 그게 저의 추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추억이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한 발자국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세상에 자기 얼굴에 반을 가리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요, 성도들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은 제 얼굴을 이렇게 설교 때라도 보잖아,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집사님, 권사님 다 얼굴을 마스크 쓴 것만 1년 내내 봤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웃어도 웃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그런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그래서 서운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년에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낼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더 답답해지고 더 아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좀 생기를 잃어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어차피 비대면 예배인데
그 모니터를 앞에 두고 그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거기에 무슨 예배가 그렇게 있겠어. 나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는데 하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서로 교감하면서 눈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래야지 뭐가 힘이 나고 교제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야지 나의 신앙도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의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멈춰서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기대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별 수 없으시구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코로나 앞에서 그냥 격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의 신앙도 멈춰선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정서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 같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변하시는 하나님 같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정말 변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나의 감정 상태가 변하고 나의 믿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바꿀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나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옛날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거는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누구에게 말한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누구를 말하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주요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 제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백성의 죄 문제를 이 제사를 통해서, 그죠, 제사의 일을 감당해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영적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너희는 23절 중간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죠. 원하며. 그리고 25절에서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6절에서도 내게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원하며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하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라. 이게 직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원하며라는 있지도 않은 글자를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성경에 대한 어떤 나름의 주석과 어떤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하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에 맞게 번역을 해야지 제대로 된 번역인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여호와는 축복하신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뭔가 이 의도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 복을 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드러내는 게 이 본문의 의도다, 주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원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해석을. 제가 볼 때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번역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에 이제 체벌을 받아요.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부모에게 이제 사랑의 매라고 하죠. 회초리를 들고서 이제 체벌을 받는데 그냥 엄하게,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종아리에다가 핏줄이 쫙쫙 가고 그냥 시퍼래질 때까지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매를 댔어요. 자, 그런데 그 회초리를 맞는 그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회초리로 왜 때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나 왜 맞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사랑의 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대라고 합니다. 학대. 상대가 내가 왜 맞는지, 내가 왜 이 체벌을 받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맞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가 되냐면 폭력과 학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지금 때리시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막 울분이 쌓이게 되고 답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요. 자, 백성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사에 사용되는 소와 양과 그 염소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고 그리고 죽이고 피 흘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희생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피가 이제 그렇게 낭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희생 제사를 원하실까, 이렇게 가져오실까, 이것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구나,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셔서 그 양고기, 소고기, 그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고, 그죠? 피 흘리는 그렇게 잔인한 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요 무시무시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돼.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의 형식으로 그렇게 백성들한테 선포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는 이렇게 꼭 말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대성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여호와는 대성이에게 복을 주시고 대성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대성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26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대성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비추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지 않으세요. 내게로 향하여 드세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릴 때가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나를 향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오해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불신 가운데 처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시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지? 여러분, 이게 우리 상상력의 산물이고요, 우리 불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왜곡된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이미지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왜곡된 이미지는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용어에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디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아무런 값도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설정 값이라는 것을 이 디폴트 값이라고 해요. 디폴트. 여러분, 신앙에도 디폴트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았는데 원래 설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아무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래 설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런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하고 오해하고 아무런 설정값도 넣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디폴트 값,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나는 변하지만, 나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떤 절망과 아픔, 낙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폴트 값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내 안에 만약에 이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 24, 25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서 그죠? 그렇게 나름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죠? 그런 낙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상상의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고 여러분 그걸 이 시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인지 모르고 사랑의 매인지도 모르고 나는요 그냥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요 그 축복을 저주로 해석해요. 저주로 해석해요. 그러면서요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죠? 계속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을 모시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내 상상의 하나님을 모시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커피 판매점 아시죠? 오늘 못 가면도 스타벅스라는 게 생겼어요. 저기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 1987년에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그 이후로 이 스타벅스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늘 성장하였던 이 성장세가 꺾이고 하향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매장이 문 닫는 매장이 미국 내에서도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 문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연일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요 스타벅스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내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무슨 목회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사회사업가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이윤축으로 하는 기업의 CEO일 뿐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의 정신의 본질을 놓쳤다. 너무나 거창하잖아요. 무슨 영혼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이런 진단이 무슨 도움이 돼요? 너무 뜬구름 잡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 진단을 한 이후에 이 하워드 슐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특단의 조치. 미국 내에 7,100개의 점포를 일시에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커피 내리는 것부터 다시 교육시켜요. 그리고 스타벅스 회사의 정신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재교육시켜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감동을 파는 회사다. 커피의 단순한 맛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여기에 그렇죠?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을 파는 회사다 하면서 이 정신을 주입시켜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가 매장에 문을 닫고 이 교육을 며칠 동안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당시에 600만 불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뒤에 스타벅스의 매출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스타벅스가 그로부터 3년 뒤에 최고 매출을 찍습니다. 역사상 놀라운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매장에서 커피만 팔지 않는다. 우리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회사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의 디폴트 값이래요. 이게 우리의 정신이고 이 정신 아래 우리는 이 회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폴트 값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기입니까? 침체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정체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이 이렇게 내리막으로 하향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디폴트 값을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 나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나의 경험이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늘 너의 백성들에게, 너에게 나오는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말하라.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요, 디폴트 값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디폴트 값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뱀이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의도를요,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어떻게 왜곡해버려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축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과 그 의도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상상하고 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흔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나름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디폴트 값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정받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심지어 기뻐하지 않는 듯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민 문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늘 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셔. 잘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봤자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바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1월에
신문에 난 기사였는데요. 중국에서 거동이 힘든 그 친어머니 79살의 그 노모를 생매장한 그 아들 58세의 그 중국 남성이 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12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한마디로 현대판 고려장을 이제 행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질러냐는 이 공안의 추궁의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매장한 이유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줌 냄새가 침대에서 진동하고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이 똥오줌을 잘 가리지 못하시고 그냥 그 악취가 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도 없는 그 산에 들어가갖고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니를 이제 묻어버렸어요. 그냥 산채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실종된 것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범인이 이제 이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나오고 그래서 경찰이 추궁한 거예요. 어디다가 이 어머니를 묻었냐, 이 범행 장소를 이제 알아내게 되었는데 그리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파보니까 그 땅을 2m 정도 파니까 그 노모가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땅을 파고 매장할 때 땅을 파고 구덩이를 깊게 파고 그 위에다가 어머니를 그 위에다가 판자를 하나 둔 거예요. 근데 그 판자 아래 공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생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른 이 아들, 그죠?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그 땅에 파 묻을 때 그 어떻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매장당한 노모가요 극적으로 구조되고 나서 그죠? 3일 동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의식이 막 흐릿해지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노모가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데 온통 아들 걱정밖에 안 하더라는 거야. 아들 걱정밖에. 그러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결코 내 아들이 나를 여기 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땅을 파서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나서 자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들이 혹시 감옥에 갈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그 아들 걱정만 하지 자기 걱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땅에 묻은 아들을 왜 걱정하는지,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 자식 걱정을 하는지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두신 그죠, 자녀 사랑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을 이렇게 끔찍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렇게까지 사랑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부모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땅에 묻는데도 그걸 사랑한다고 하니, 그 아들 걱정을 하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모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할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언제 그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거기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입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너희가 내 앞에서 죄인일 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뭘로 표현됐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기본 설정값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설정값은요,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공고와 박해와 핍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하세요? 진짜 나를 축복하시냐고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분이 받으신 저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본 설정값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 싶니? 십자가를 보라. 너희를 내가 얼마나 축복하고 구원하기 원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니? 십자가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설정값 속에서 다시 2020년도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이 설정값 속에서 다시 돌이켜보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역사,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설정값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새해 2021년 우리가 걸어갈 우리 인생의 앞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